할렐루야. 2015년 8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8절서 같이 다시 보면 8절에도 첫머리 이런 것이, 9절에도 이런 것이 같은 맥이 흐르는 것을 딱 보려고 8절 한번 다 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여기서는 흡족하고 이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9절에는 흡족한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에는 흡족한 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이 9절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흡족한 게 없는데 뭘 흡족하다고 했느냐 하면 옛죄를 씻은 것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오늘 옛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크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또 있고 성령이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뭐니 해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성경의 틀을 딱 이렇게 잡아야 영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여러분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만사가 형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다 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계속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계속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이 세 틀을 딱 보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털고 놓치면은 이 세상이 허덕대다가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고는 영원하다. 우리가 일평생 여기까지 80년, 70년, 50년, 60년, 20년 믿는 것이 보이는 거 맨날 매달리다가 죽음으로 그냥 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해요? 11월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 선진들이 이걸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본질에서 떠나면 우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계시록 21장 1절 5절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하늘과
폐땅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이곳에서 놓치면 다 얻어도 소용은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목적.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12절, 10절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쭉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가 내 남편이 있느냐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도다. 그러나 내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라갔는데 진리를 메시아를 못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바로 유대인이 구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25절에 내가 찾는 메시아가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의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제사하는 권세.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다 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보면은 중풍병을 고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중풍병을 고친 것이다. 세상의 기적과 이적은 다다가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그래서 이 죄에서 오는 옛죄는 이거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따 시간이 있으면 옛죄에 대해서 좀 소문을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예수님은 기사이적은 다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게 아니다 하면서 기적은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8절 죽었거니와. 여러분 죽는 걸 계속 따라가면서 기적이라고 그래. 이런 한계선을 못 넘어가는 기독의 본질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한손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내 생명이 피와 살을 먹으면 내내 생명에서 마지막 너를 살리리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 솟은 산떡이다. 그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도 38년 전 병자를 고치면서 딱 하신 게 15절에 보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거기서 요한복음 5장 자체를 봐도 세례요한도 나루에 증거했다. 모세도 나루에 증거했다. 39절에 보면 성경도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또 예수님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증거했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30년 병자로 고쳐놓고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솔 메시아야. 그래서 내가 너희네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예수한테 주노라.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메시아야. 이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것 좀 가르치시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 성경에서 갖다 주는 이 생명을 여러분은 지금 1원짜리, 2원짜리를 구할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1000억도 더 되는 것을 한 손에 잡으면 1원짜리 100개라도 100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1원짜리가 10,000개 갖고 싸워도 10,000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폭탄 같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행한 능력의 목적은 뭐냐? 첫째로 제사는 권세가 있었고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를 딱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도 지배했던지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데 목적이 내가 너는 병 고쳐도 또 주권이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덧입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계속 살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그에다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가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흙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흙과 이 영이 분리될 때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성령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권능으로 아들을 낳으니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계속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죽었지만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다. 너희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너희네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그 영이 너희에는 영을 예수를 사신 그 하나님이 영을 통해 살릴 적에 이 죽을 몸도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만에 역사적인 여러분 죽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의연의 적신이나 어떤 것도 나는 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또 39절에 가면은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둘로 다 표현돼요. 로마서 8장 이 지금 영은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중풍병 다 고쳐도 죽을 몸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을 고쳐도 죽을 몸이요. 이 분명한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떴다방 아니요. 복덕방 아니라고.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난 죽음이 없어 예수 믿어. 난 천국이 내 거라 예수 믿어. 믿은 만큼 남이 다 주면 누가 안 죽으려고 예수 믿어. 이런 등신 같은 사람 다 보고 누가 안 죽으려고 난 대학 들어갔어. 대학 시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통과된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35절을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39절을 봅시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우리 만약 지금 다른 생각보다 못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을 이렇게 분리시키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원칙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 아담을 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할 때, 옛죄를 씻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옛죄를 씻을 때.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은 한 영이지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흙하고 존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과 영은 분리될 때에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10절도 보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와 같은 법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은 아담한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산 영이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은 아담한테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복은 아담한테 준 때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도 아담 안에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은 준 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걸 받았는지 놓쳤다. 그러면 창조 목적이 흔들어지지요. 아담 안에는 산과 새 땅을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나는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권세고 땅의 권세를 가졌지. 아담한테는 땅을 정복하고 생각하고 변성을 다스리라 이상 준 데가 없어요. 그 창조의 목적은 거기 있던 게 아니에요. 새는과 새 땅에 새 사람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보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지. 아담은 거기서 먹고 마시는 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안 따먹었던 낙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귀가 있고 생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하나님 나라는 마귀도 있고 먹고 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새노가 새 땅과 새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께 향하신 목적은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제3 권세가 있다. 그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시 첫 박자 하신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고드리지 못했다. 가서 내 제자들한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가서 등기문서를 연계해줘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준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준 거야. 부활하고 특박사 하나님한테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가 네 나라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 70살, 80살 나고 80살, 90살 나고 예수 믿습니까?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참으로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 다 가짜예요. 그렇지 말으세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하다. 한마디 무너지는 거예요. 확실한 거 아닌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그건 초보에 속해 놓은 거예요. 초보.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너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무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 의무는 율법이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율법이요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은 구약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야, 영의 직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모세는 사원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는 것이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은 언제까지도 일하고 품값 받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 이게 율법이에요. 영광이 있어. 이건 육체가 있는 동안 받는 거예요. 암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뭐 다 이게. 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동동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 살면은 아들을 의하여 집을 지어놨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집 헛일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집은 아들 게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안 짓더라도 물에서 죽으면 안 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사는데 맨날 살려달라는 게 아니 그냥 아주 못이 배겼어요. 그렇게 창조의 목적은 세모가 새 땅과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당신의 손으로 죄를 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뭐 죽은다 살리고 뭐 병도 고치고 다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음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계속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흙 속에 들어가는 게 사람이 되고 마리아 속에 드는 게 예수님이 나오시고 죽었던 예수님 안에 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오시니까 내 안에 신령한 몸으로 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옛죄가 도대체 뭔가? 옛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 그 옛죄를 깨게 하시는 옛죄가 뭔가? 시브리서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5절을 볼까요? 시편 51편 그 밑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한테 시켜서 그 전쟁터 앞에 세우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살인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고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사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옛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옛죄. 다윗이 지금 세상적인 율법적으로 지은 10계명에 의한 죄를, 이것을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는 본체, 너는 누구냐?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거야. 모친이 죄 중 잉태와 출생을 하는 거야. 죄로 잉태하는 것은, 잉태하는 아기는 생이라고 자랄 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죄악이 닮은 거예요. 죄악이라고 이 속이 내가 피치 못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죄가 된 거예요. 잉태한 즉 죄악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아니 하도 욕심만 갖던 누주는 설교를 그냥 여러분이 터지던. 근데 왜 비행기 못 타고 다녀? 안교에서 비행기 못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이 본질상 아닌 거예요. 본질상 아닌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느냐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인수까지 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썩는 양식을 주려 온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왔다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니 소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경.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오병이 역사를 베풀고 내일 안 해주게 죽은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 역사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줄게. 그랬어도 안 죽었지. 매일을 그만두더라도. 능력 있으면 뭘 해나 내가 안 비해주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본질에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씀을 안전모르게 여기다 녹음해도 언제든지 넣어요. 제게 하나를 누가 지적을 하면 이걸 성서에 풀으려고. 저는 여기서 말하다 함부로 하질 않아요. 아닌 건 아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성경적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6절을 본 거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옛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옛죄는 도대체 뭐냐? 다윗이 율법 어긴 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는 모친 죄악 중에 낳았고 죄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지. 그 죄와 죄악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엄마 젖을 먹는 것도 악이요, 뱃속에서 엄마 피를 먹는 것도 악 중에 출생이라고 성경은, 생이라고 하는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먹는 나라가 아니라는 데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동사 입으로만 하는데 무슨 맨날 살려달라고 여기에 목적을 두니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요. 저는 진짜 네가 왜 목사 됐느냐 이 말을 전하려고 난 목사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으로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대. 시험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권사님 밥은 돈 내고 사 먹었죠? 예. 숨 쉴 때 돈 안 내고 사 먹었어요? 아니, 돈 냈대. 그럼 코를 한번 쳐보시오. 코를 하고 5분만 치고서 하나님 감사할게요. 코로 숨 쉰 걸 감사할 정도로 됐더니 맨날 빵 쪄준 것만 감사하니 도대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웃는 거 봐. 빵 먹으러 온 사람 웃을 것이요. 진짜요. 우리 교회는 남의 죄를 묻질 않습니다. 남의 죄를 묻는 순간에 그 죄를 내가 책임져라. 책임지지 못할 건 묻지도 말아라. 그럼 네 한 말이, 저 목사 지옥 천당, 네 말이 하나님이 네 말 듣고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00명을 네가 예언했다고 한마디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으로 보면 예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소개하느냐면 모친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범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이것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옵는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었는데 거듭나게 했으니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인류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썩을 것 틀고 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은 거 다 먹고 가라면 난 못 살 것 같아. 하도 부자라. 하나님 부은 거 언제 다 먹고 가요? 난 못 먹어도 데려가세요. 난 그러고 사는 사람. 난 이 강단에서 100번 이상 난 죽음이 없어. 죽어도 좋아. 난 안 죽으려고 믿는 사람이 아니야. 100번 이상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난 죽어도 좋아. 죽음이 없어. 맨날 살려달라고. 난 그런 말 안 해요. 죽음이 없는데 없다고 그러죠. 뭘 어떻게 해. 영생의 관을 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이 멸류관은 어디라. 여러분은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단 하나에 말하는데 100%는 못하죠. 미움이 없어졌어요. 우리 성도님은 내가 누구 말하고 미워하는 거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을 해도 다음부터는 무슨 남 승이나 보고 미워해요. 할 말이 그렇게도 없더냐고.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수다장이 그냥 우리 박건사라는 것이 그냥 안경석이 크다라니까 그거 변해서 그냥 쬐끔해지고 그냥 안경도 벗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우리 이게는 없어 그런 거야. 변화받은 자기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몇 절 더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32편. (32편) 1절 허물의 죄사함을 얻고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은 허물이라는
다윗 안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죄악을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바깥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건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안에 허물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는 이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이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먹어야 하고, 아담이 먹어야 하고, 또 아담이 세상 나오기 전에 아담을 지배한 악한 공중권세가 먼저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담부터 공중권세가 먼저 생긴 거예요. 공중권세, 어둠 밑에 아담을 잡아놓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 공중권세를 이깁니까? 여러분이 먼저요, 태양이 먼저요? 태양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럼 바꿔 생기면 어떨까? 그럼 못 살아. 태양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지. 태양은 4일째 나고 나는 6일째 나온 거예요. 어둠은 첫째 날 나온 것이요, 아담은 6일 날 나온 거야. 예? 본질적으로 아담은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을 그릇으로만 지었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들로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환호시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 아들이 되니까 영광과 존귀로 환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그것이 시편 8편 4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좋은 차가 좋긴 좋지만 가는 건 마찬가지고 차가 굴러가기 다 제명하기 전에 내가 죽어. 좋은 차도 내가 먼저 죽어. 차가 사고 났는데 내가 먼저 죽어.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제사하는 거 원제산 이것을 그럼 욥도 그런 말 한 거예요. 욥기서 15장.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기서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자에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죄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하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늘이라도, 응? 뭐요?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길 물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해와 달이 왜 부정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임종원 집사님 알겠지? 하도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영생하지 못하고 파괴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야. 새는과 새 땅은 해와 달에 비침이 없어. 해와 달 밑에서 연수가 있어. 몇 년. 그래 햇빛에 다 녹아지고 마는 거야.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명랑치 않다는 거야. 이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걸 놓친다면 왜 예수 믿느냐? 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생각해 볼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라고는 한계선 위에 오는 그 새 생명 받고 이 땅이라고 하는 데서 영생의 씨를 뿌려놓으면 이 영생의 씨가 있게 해서 이 땅값이 올라가는데 영생의 씨는 그만 안 받고 그냥 땅만 털고 그냥 개간하려고 들으니까 개간하면 뭐래? 그 안에 생명이 씨야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나무루예요. 네 몸을, 재산을, 네 생명을 불사래가 내어줄지라. 생명이 없으면 꽹가리 같다. 아니, 하나님 내 생명, 내 물질을 다 줬는데요,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거듭난 실존의 생명이 없으면 헛일이다. 이런 뜻의 할렐루야. 알으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죽었다 살았다 10번 해봐. 또 죽으면 헛일이지.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부터는 사람이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떨어지고 시드나니 내가 단 이 말씀은 영원히 있으니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참으로 저는 참 아주 해창평화께서 새벽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응? 내가 살이 쪄. 목회한 지 10년 만에 약을 하도 안 먹어봐서 뭔 약을 먹어야 튼튼한가. 나는 남은 저도 안 먹어봐서 몰라. 우리 김승희 목사님은 소입으로 뭐를 그냥 아주 꽉꽉 차게 해놨는데 난 뭐 있는지도 몰라서 그랬더니 줘봤대. 제해둔 거 아니야. 맘만 빈 거예요. 저도 내가 안 먹으니까 냉수만 먹어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냐?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 귀하냐면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하면 아들 된 내가 귀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영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준 거예요. 그런 나만은 창세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거기다가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답답한 인생으로 살으시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까지 해결하신 몸으로 오셨다가 예수님 부활한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보고 내가 영생 얻은 나라고 하는 이 값어치는 이게 무슨 땅덩어리 비교하는 그런 값이 아니야. 이걸 쫓아갈지 순교까지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죽는 것 순교가 순교가 마냥 순회에 걸어가는 게 순교이고 우리는 그냥 고통을 해주는 순회가 다리 건너가거라니 다리 곁자 순할 순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적에 울질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울으셨어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다윗을 바칠 적에도 이삭을 바칠 적에도 안 울은 거야.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오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니라. 언제 이삭 바치면 인상 쓰고 인간의 노력으로 바쳤다고 해요. 참 언제까지 그러는지 몰라. 번째로 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 세계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고추나무에 매달려 고추 안 따면 거기서 고루 터져. 어느 따다가 저거다 말려야 사는 거지. 여러분과 내가 이 예죄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예죄가 예배서 1장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 이게 예죄예요. 이게 예죄. 우리가 세상에 낳기 전에 악한 공중권세 밑에 너희가 있었다. 이게 예죄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그 밑에 너희가 있었다. 이게 예죄인 거예요. 나는 선악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하면은 별거 물어보는 건 이상하다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도 아담의 세 가지 특징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맞아. 두 번째로 공중권세 밑에 있었어요. 아담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었었다. 하나님 나라는 흙이 1%치도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이 콩나물 밭에서 콩을 따왔을 적에 이 콩을 이렇게 해먹을 적에 밭에서 길렀으면 모래좀 갖다 넣어줘야지. 그래? 밥에다가 모래좀 흙좀 갖다 넣어주느냐고 흙에서 건졌다고. 쌀만 가져가는 이 쌀. 하나님 나라서는 여름에 13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와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딱 되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엄마의 태 같은 거야. 아들을 낳아놓으면
뱃속 아기를 길러내라고 태가 필요하지. 이 태는 엄마 살이요. 아들의 살인데 태를 불사고 아들만 건져서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였던 거예요. 아담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생로가 셋된 사람은 아직 아니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아담은 존귀하나 존귀치 못하고 그래서 사망이 목자일 것이다. 아담은 사망이 목자였던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로 오셔서 흙으로 온 죄를 씻으시고 흙에 있는 아담 속에다가 생명을 부었더니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께 주는 생명이 영이 하나가 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